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면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온전한 나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신의 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거창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 모습대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본래 면목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도암이란 이제 도량에서 정진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좀 찾아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저한테서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아니라면 이제 삶의 목표 그것이 무엇이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만나 뵀으니까 여러 단어들을 들었어요. 그걸 딱 한 단어로 이제 말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행복, 뭐 자유, 아니면 자아 성취, 아니면 뭐 어떻게는 뭐 진리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자기가 목표하는 바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어쩌면 살아가는 나의 존재 의미를 좀 부여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간혹 드리기도 해요. 그렇게 한 단어로 좋은 가치들과 목표들을 말씀하셨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그런 목표와 가치가 나의 삶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리고 나의 삶을 진취적으로 나아가는데 좀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류시아 선생님의 어떤 책을 보다가 암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스승하고 제자가 같이 이제 어떤 산행을 한 거예요. 산행을 했는데 굉장히 허름한 오두막집을 한번 지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살고 있는 거죠. 또 애들을 키우면서 옷도 허름하고 집도 별로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자와 이제 그 제자가 왔으니까 당연히 극진하게 이제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가족이 집도 허름하지, 밭도 뭐 별 볼 일 없지 했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암소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암소 한 마리를 통해서 이제 치즈와 우유를 이제 생산하고 덜어 남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이제 마을로 가져가서 다른 식량들과 바꿔서 이제 음식을 이제 해 먹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에 어떤 극진한 대우를 받았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스승과 제자가 굉장히 이제 감사했겠죠. 그렇게 극진한 대우를 받고 나서 이제 스승과 제자가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어떤 산 모퉁이쯤에 도달해서 스승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한테 너는 다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암소를 벼랑에서 떨어뜨려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가난한 집안에선 이 암소의 의지에서 지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것인데 그 암소를 떨어뜨려서 죽인다 하면은 저 집 사람들은 가난하기도 짝이 없는데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주저주저 하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을 반드시 따른다는 어떤 계약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때 몰래 가서 암소를 벼랑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서 일화는 일단락이 되는데 몇 해가 지나서 이제 스승과 헤어지고 이제 제자가 혼자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지역을 지나니까 그 옛날에 자기가 암소를 떨어뜨렸던 그 가난한 집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전에는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집이었지만
굉장히 구색이 잘 갖춰지고 그리고 텃밭도 이제 잘 이제 정비가 된 이제 집 한 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있을 만한 곳에 가보니까 그 집, 잘 된 집, 단정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집을 톡톡 두드리니까 웬 근사해 보이는 이제 남자 하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예전에 여기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좀 가난한 집안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그런 사람들 없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 있었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예전에 한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 가난한 집에서 암소 한 마리를 이제 벼랑에 떨어뜨려서 죽인 일이 있다. 이실직고로 하니까 그 굉장히 근엄해 보이고 이제 부유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면서 말한 거예요. 사실 그 남자가 그 가난한 집의 가장이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암소 한 마리가 죽어 나가니까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 가족에게는 최고의 행운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전까지는 암소 한 마리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위기와 곤란이 닥쳤을 적에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하는 어떤 사명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살아나가긴 계기가 그렇게 주어진 것이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로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지만은 참 상징적인 뜻이 강한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이거 암소를 죽였는데 그럼 저 사람들 너무 힘들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야기라는 약간 특성상 이런 종류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 어떤 깨달음의 기연이 일어나는 순간도 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스승은 어떤 면에서 제자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지해서 그것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것을 빼앗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것을 빼앗냐면은 이런 조건과 상황을 탁 빼앗아 버리면서 이 제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그 근기를 파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빼앗기는 순간에 사실 눈앞을 볼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기도 해요. 선사들은 이런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빼앗음과 빼앗김이라고 하는데 제자가 그 공부를 나아가기 위해서 집착하고 있는 요소를 적절한 수단과 방식에서 탁 빼앗는 것이고 선사는 그러면서 그 제자가 어떤 것에 의지하고 있는가를 잘 관찰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제자는 또한 스승에 대한 어떤 믿음, 헌신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스승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믿고 있는 어떤 요소들을 빼앗았을 적에 제대로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걸리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끔 이제 비어있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제가 어록들과 이제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빼앗음과 빼앗김에는 이제 좀 인연법이 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조선본적 스님도 그렇고 앞에 암소 이야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빼앗고 제대로 빼앗길 적에 살아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앞이라고 불러요. 눈앞. 사실은 눈앞은 어떤 내용물이 없잖아요. 내용물이 없는데 우리가 빼앗고 빼앗기는 것은 사실은 내용물이요. 집착하는 어떤 요소고. 그래서 제가 간혹 이제 어떤 찾아오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글을 통해서도 눈앞으로 사세요 이런 말을 해요. 근데 눈앞은 눈으로도 볼 수 없고 또한 앞도 뒤도 없어요. 이렇게 환히 열린 전체를 제가 눈앞이라고 불러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법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진정한 법이란 거는 전해주는 바도 없고 전해받는 바도 없으며 전해주는 자와 받는 자도 없을 적에 이제 진정한 법을 전하는 소식이라고는 법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눈앞이 그렇잖아요. 전해줄 수도 없고
전해받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집중과 집착, 나의 어떤 생각과 관념, 그리고 어떤 목표와 가치, 그런 것들이 떨궈져 나갔을 적에 눈앞이 환히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일화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전에 덕산 스님이 선 공부를 하시기 전에 교리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금강경에 특히나 이제 능통하셔서 주금강이라고 이제 불리셨다고 해요. 주금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덕산 스님이 이제 속성이 이제 주씨셨는가 봐요. 그래서 주금강이라고 불리셨는데 그 남방에 이제 교학을 무시하고 바로 이제 견성성불을 한다는 이제 삿된 종자 무리들이 있다고 해서 좀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어디 이 교리 공부를 평생토록 해도 이게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저런 교리를 무시하고 바로 견성성불을 하는 이제 삿된 종자를 내가 한번 이게 깨우쳐 주겠다 해서 남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걸망에는 무엇을 넣고 다니셨냐면은 금강경 소초라고 금강에 대해서 이제 당신께서 연구하신 이제 집적한 기록을 이제 갖고 가신 거예요. 그걸 딱 의지해서 가셨는데 가는 길에 어느 남방 어디에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길가에서 이제 떡을 팔고 있는 노파를 만났어요. 마침 이제 점심 때쯤이어서 점심 한 끼 좀 간단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파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노파가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단 한 가지 내 질문에 이제 대답을 제대로 하면 떡을 주겠지만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떡을 드리지 못하겠다. 이런 기상천외한 좀 제안을 한 거예요. 되게 뭐 황당했겠죠. 덕산 스님도. 근데 이 노파의 질문이 좀 예사롭지가 않았던 거예요. 스님, 지금 걸망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여기 걸망 안에 금강경 소초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신이 일생 동안 연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쌓은 이제 금강경에 대한 이제 기록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연구와. 그러니까 이 노파가 이런 말 한 거예요. 금강경의 한 구절 중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점심이란 게 뭐냐면은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점심을 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먹는 끼니인데 좀 이제 마음의 점을 찍듯 간단하게 먹는다는 의미에서 점심이거든요. 그러면서 떡을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런 점심을 하려는 덕산 스님에게 이 점심의 의미를 이제 좀 빗대어서 약간의 자기 질문을 던진 거죠. 과거심 불가득, 과거심도 구할 수 없고 현재심도 구할 수 없고 미래심도 구할 수 없는데 그럼 과연 이 점심을 드시고자 하는 덕산 스님께서는 어느 마음에 점을 찍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덕산 스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지금껏 연구해온 바로는 이런 종류의 어떤 질문, 관문처럼 느껴지는 질문을 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떡장수 노파 하나가 자신의 의문과 생각을 완전히 가로막아주는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서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결국 떡도 얻어먹지 못하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노파가 약간 실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록에 그렇게 나온 인물이신 것 같은데 덕산 스님께서는 이 경전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고 분명히 누구보다 이 경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이런 이제 믿음도 있었는데 그게 고작 노파 하나에서 깨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공부에 대한 큰 어떤 되게 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파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근처에 누구 이제 선지식이 될 만한 스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물었으니까 모르니까 노파께서 이제 용담원에 이제 숭신선사라고 계시는데 이제 숭신선사를 찾아가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덕산 스님은 결국 점심도 얻어먹지 못하고 용담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과연 노파가 그렇잖아요. 예전에 뭐 노파가 그런 얘기했지만 저도 이제 금강경을 공부를 해왔고, 그러면서 금강경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왔다고 하는데, 과연 저런 질문을 들었을 적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 저 노파한테? 그러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일단 떡을 팔고 계시잖아요. 일단 떡을 집어먹고서 저 같으면은 제가 세 가지 마음 중 어느 마음에 점을 찍었습니까? 라고 되물어볼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숭신선사한테 결국 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깨달음의 기연이 일어난 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매일같이 이제 덕산 스님께서 숭신선사 방에 가서 이제 뭐 여러 뭐 말씀을 나누셨을 것 같아요. 뭐 숭신선사에 대한 제가 기록은 자세하게 살펴보진 않았겠지만 이제 덕산 스님과 좀 반대에 대조되는 입장에서 그렇게 경전 공부나 논리 공부, 어떤 이제 이론 같은 거를 굉장히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덕산 스님은 그렇게 교리를 잘 배우고 이렇게 설법도 잘 하셨지만은 숭신선사께서는 어떤 즉각적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그런 이제 선지 같은 게 있으셨던 분 같아요. 어느 날 하루는 이제 덕산 스님이 이렇게 숭신선사한테 공부를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셨죠.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셨는데 방이 바깥이 어두우니까 이제 향초를 주신 거예요. 초를 이렇게 불을 켜주셨는데 덕산 스님이 그것을 들고 나가려는 찰나에 숭신선사가 그 초롱불의 불을 훅 불어서 꺼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때 덕산 스님이 깨달으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의문하실 거예요. 아니, 겨우 촛불 하나 꺼졌는데 왜 그걸 깨달으셨지? 도대체 어떤 특이한 일도 없었잖아요. 특이한 일도 없었는데 깨달으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서 덕산 스님이 숭신선사한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절을 올렸어요, 절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숭신선사께서 너는 어째서 나한테 절을 하느냐 하니까 덕산 스님이 이제부터 다시 천하 노화상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숭신선사께서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덕산 스님이 크게 깨쳤구나. 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덕산 스님이 자신이 갖고 왔잖아요. 이 금강경 서초. 금강경에 대해서 연구한 기록을 그 다음날에 대해서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리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셨어요. 사국에죠. 모든 현변을 다하여도 마치 터럭 하나를 허공에 둔 것 같고 세상의 추기를 다한다 하여도 도 한 방울을 큰 바다에 던진 것 같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현변이란 건 이제 깊은 이치의 말씀인 것이고, 그리고 축이라는 거는 어떤 세상의 근본 도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금강경 서초를 통해서 그 말과 논리와 개념으로서 그렇게 금강경을 연구를 하셨지만 그런 것들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터럭 하나의 허공에 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바다에 어떤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제 덕산 스님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라고 이제 의심하실 거예요. 도대체 뭐 불 한 번 뭐 끈 게 뭐 대수라고. 근데 어떤 선지식들께서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죠. 보는 찰나, 듣는 찰나에 깨닫는다고. 서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 어떻게 깨달으셨냐면은 새벽별 보는 찰나에 깨달으셨어요. 덕산 스님은 근데 좀 그와 반대죠. 불이 탁 꺼진 찰나에 깨달으셨어요. 그러면 덕산 스님은 도대체 뭘 보셨던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덕산 스님은 눈앞을 보셨어요. 눈앞을. 거기에는 의지하는 바가 없어요. 그 결과물 이전이며 의지하기 이전에 눈앞을 보신 거예요.
이게 선사와 제자 사이의 인연이 탁 맞아떨어진 거예요. 선사가 불을 확 끄면서 눈앞을 보게끔 하는 그런 방편을 쓰면서 기회를 제공해 주신 것이고, 덕산 스님께서는 공부를 아마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셨고 스스로 비워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셨기 때문에 눈앞과 곧장 개합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연이에요. 참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제가 스승이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덕산 스님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만난 노파. 노파도 어떻게 보면 그 천년 전 시대의 그 노파는 여성의 지위가 지금과는 같지 않았을 때예요. 더군다나 이제 길거리에서 떡을 파는 노파가 무슨 대단한 스승이겠냐마는 그런데 덕산 스님의 그런 생각과 어떤 믿음을 좀 깨트려준 분이세요. 뭐냐면 덕산 스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전 공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통째로 막아주고 거기서 옴싹달싹 못하게 이제 그렇게 관문을 주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꾸며진 이야기겠지만은 그런 스승들도 이런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제 노파도 스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숭신 스님도 이 불을 꺼뜨렸다는 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불이라는 게 우리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훅 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황을 좀 없애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덕산 스님이 정말 제대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시험해 본 거죠. 그러나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 해서 스스로 비어있는 준비가 되셨기 때문에 어떤 눈앞이라는 깨달음과 바로 개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에 이야기도 그래요. 암소. 그 가족들도 어떤 암소에 의지해서 그렇게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결국 스승은 그 근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열악한 조건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 어록에서의 어떤 기록과 마찬가지로 그런 조건을 빼앗아 나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살 방도를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어떤 면으로는 훌륭한 스승은 제자한테 약간 곤란과 어려움을 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자를 마냥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들을 빼앗음으로써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이제 방식을 스스로 찾게끔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어떤 것에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그 의존하는 조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의존이 사실상 조건이기 때문이야. 조건은 그런데 인연 따라, 상황 따라, 마음 따라 계속 변할 수 있는 요소인데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는 이제 돈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지만 조건에 의해서 성취되는 돈과 사랑과 행복과 명예 이런 요소들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사들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백척간도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 조건과 의지함이라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높은 경계에 도달했고 그리고 아무리 수승한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백척간도와 같이 어떤 조건과 상태에 걸려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뛰어나면은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겠죠? 허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눈앞이라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 허공과 같은 눈앞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떤 조건과 상태에 걸림없이 온전하게
자유로운 게 어떻게 보면 눈앞으로 존재하고 또한 눈앞으로 사는 우리의 본래 자유가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나의 생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나의 백척간도는 무엇인가? 나의 암소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당신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완성해 가면서 살라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깨달으신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적당히 건강하고 적당히 행복합시다. 원지였습니다.